이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으로 수료하신 분들도 축복하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들 축복합니다. 반주가 잘 나오고 있네요. 반주에 맞춰서 제가 아재 개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때때로 어른들은 이게 어떻게 꺼야 할지도 몰라서 본인도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예, 아재 개그. 불이 네 곳에서 나면 사파이어. 여러분이 1부 때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1부 때도 그냥 약간 비슷한 타이밍의 웃음이. 불이 네 곳에서 나면 사파이어. 모든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숫자. 5.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철들 때. 형제가 싸울 때 동생 편만 드는 곳. 형편 없는 곳. 성경에도 보면은 동생 편을 주로 드는 게 성경이 아닌가. 형편 없는 곳, 형편 없는 곳. 형제가 다투는 곳. 형제가 싸울 때, 형제가 다투는 것, 형제가 연합하는 것, 인류의 숙제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형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목장이 저희가 이제 개편이 오늘로 목장 개편이 다 되었습니다. 목장이 개편되면서 여러분은 뭐 안 그런 목장도 있으시겠지만은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새롭게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이들이 서로 잘 지낼 때 아버지로서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들이 서로 갈등하면 아버지로서 참 힘듭니다. 인류의 최초의 형제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죠? 아담 하와에게서 난 가인과 아벨이 인류의 최초의 형제였죠. 그런데 최초의 형 가인은 최초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우리로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서로 갈등했습니다. 그 이삭에게서 난 에서와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투었습니다. 그 야곱에게서 난 12형제 중에 요셉의 10명의 형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죽이느니 팔아 넘기자 해서 애굽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제일 막내인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족할 수준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결국 분열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형은 동생을 그렇게 받아주는 그 동생 못마땅해 하면서 그 형제가 서로 갈등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 그 형이 유산을 다 가로챈 거예요. 동생이 억울해가지고 예수님, 내 형한테 명해서 유산 좀 동생한테 주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형제의 갈등. 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형제의 갈등과 분열. 그래서 형제를 생각하면 탄식이 나와요.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형제. 히브리어로 형제가 진짜로 진짜예요. 히브리어 brother 오죽했으면 형제만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어떤 히브리어가 의성어가 많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너희는 다 형제 자매란. 우리는 다 형제 자매란.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라, 이 감탄사거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고 표제, 시의 제목을 붙인 표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흩어졌다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모이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라고 표현됐어. 성전에 다 순례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다 형제 자매인 거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 가운데 형제들이 특별히 12지파가 다 연합했던 때는 다윗이 통치하는 때뿐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기 전에 사울 왕이 있을 때도 사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다 연합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윗은 처음 왕으로 등극하면서 처음에는 남유다만의 왕이었어요. 7년이 지나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을 이룬 건 그 7년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통일왕국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통일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까지는 간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갈라져서 분열왕국이 되는 거예요. 다윗 이전도 사실은 분열왕국이었어요. 다윗의 통치 기간에 그 시간에 반짝 연합을 이루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순례자들, 형제들이 절기 때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렇게 여러분의 처소로 흩어졌다가 주일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여호와하고 딱 흡사한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 친척과 자기 그러한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3, 4, 5 모여서 그렇게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지만 목장으로 다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그 모임.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dwell in unity. 히브리어로는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지내는 것이. 그래서 어울려서 지내는 모습. 그들이 어울려서 지내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선하고는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고 야 보기에 좋았더라. 그 이야기 토브. 야 좋다 보기에. 그리고 우리말에는 아름다운가인데 사실은 기쁜가예요. 즐거운가예요. pleased. 기쁘다. 이거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뭐 말도 되겠지만은 저런 모습을 볼 때 너무도 보는 내가 다윗이 시를 쓰는 사람이 저거 너무 기쁜 일이다.
참 기쁘고 흐뭇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첫 번째, 영적인 진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한 템포가 이렇게 늦으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입니다. 영어로 three persons in one substance. 본질적으로 한 분, 인격적으로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정의. 생명의 삶에서 배우셨죠? 예, 제가 그건 많이 강조했어요. 본질적으로 한 분, 인격적으로 세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 그때는 믿어야지. 우리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은 God is community. 세 분이세요. 그러면서 한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세요. 공동체이신데 하나님이 하나시란 말이죠. 세 분이신데 하나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나, 성령, 우리와 같이 그들도, 교회도, 목장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는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이건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냥 서로 하나 되면 좋은 거지. 난 하나님이란 하나 된다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적인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이게 하나 된다는 게 굉장히 하나님 형상적인 거죠. 예. 그런데 반대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을수록 공동체와 목장과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조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만큼 공동체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됨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목장이 개편되고 이제 새롭게 여러분이 목장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의 목장 생활을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나도 우리 목장이 하나 되는데 나도 그 일원이 되어야지. 그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의 역사 가운데 형제들은 하나 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냥 깨어지고 분열되고 다투고 죽이고 그 원인을 분석해보자. 원인. 왜 그런 거? 왜 하나 되지 못했는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시기였습니다. 시기. 가인도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지니까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아들여지고 자기가 제사를 예배를 제대로 잘 못 드린 거는 생각 안 하고 동생이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린 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게 시기나는 건 거예요. 시기의 뜻은 누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괜히 떨떠름하고 미운 마음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그냥 싫은 거예요. 못마땅하고
저의 표현은 나보다 잘난 사람 죽이고 싶은 감정이에요. 예, 왜 뒤에 가면 그런 일들이 나오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했습니까?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 뭐야? 내 옷은 그냥 컬러가 완 컬러인데 뭐 반짝반짝한 거 입고 다니니까 나보다 잘나 보인단 말이죠.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탕자의 형도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런 아이에게 무슨 옷을 번쩍번쩍한 옷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채우고 잔치를 벌이고 소도 잡아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그 잘 되는 그런 거 보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왜 사울 왕이 다윗과 연합할 수 없었는가? 시기 때문이. 블레셋 사람 죽이는 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 사울 왕이 죽인 거는 천천인데 다윗은 그거보다 10배 더 잘했다. 다윗은 만만. 예. 여러분 만만을 만만하게 보시지 마세요. 예.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이야기를 딱 들은 후부터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사울 왕보다 훨씬 낫다 이런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들은 후부터 시기가 된. 시기가 딱 나니까 다윗을 보는 사울의 눈빛이 영 이거는 옛날과 같지 않다. 옛날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는 그때만 해도 그런 시기가 그냥 다윗만 보면 이렇게. 근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거가 딱 된다부터는 다윗을 보는 눈이 이렇게.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나 한번 보자 이렇게. 눈을 그냥. 사람이 이게 얼굴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형제 자매를 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선. 이런 것도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도 감추고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그냥. 예. 그런데 사람 이 얼굴에 눈에 다 드러나는 거거든. 예. 혹시 여러분을 그렇게 째려보는 사람이 있거들랑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는 마귀의 각본입니다. 마귀의 핵무기하고 같은 것이 시기예요. 그 각본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겠어요? 분열로 끝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독한 시기와 다툼은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시기가 나면은 마귀에게 뭐 기분 나쁜 말일지 모르지만 놀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기가 나면. 그런데 사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사실 시기가 또 난단 말이죠. 그때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공동체가 나뉘어지는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놈은 이건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그냥 팍 내리쳐서 못 나오게 이렇게 해요. 제가 어릴 때는 한국의 길거리에 무슨 이렇게 게임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동전 넣으면은 두더지 같은 게 이렇게 통통 올라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재미가 없. 예, 요즘 길거리에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동전 넣으면은 두더지 같은 게 올라오면 어떻게 옆에 망치로 그냥 빵, 빵. 그래가지고 그건 빨리 올라가는 대로 세게 빨리 두드려야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시기는 그런 두더지하고 같은 거예요. 올라오면 어떻게?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냥 그 기계가 그냥 부서질 정도로 확 내려쳐가지고 시기는 망치로 내려치자. 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기는 망치로 내리치자. 그 내리쳐야 돼요. 그래도 또 올라와요. 또 내리치고. 이거는 마귀의 각본이다. 거기에서 이게 번멸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시기가 올라올 때 망치로 내리치고 형제와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다 그래서 이거는 형제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또 다른 어떤 장면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깨까지 내린 것.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는 보배로운 기름을 부읍니다. 이 기름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굉장히 향기 나는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부으면 이 기름이 수염에 그 다음에 수염에서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옷깃은 카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옷의 제일 밑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옷의 밑단이 맞는 것 같아요. 기름 부었더니 기름이 수염에 쫙 흘러서 흘러내려가지고 옷의 전체까지 쫙 흐르는 모습이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님의 기름처럼 교회 공동체에 쫙 흘러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라는 말은 침례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잠기듯이 내가 성령님께 잠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공동체에 임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진리를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진정한 열매는 하나됨이라는 맞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올 때마다 이 하나 된다는 게 병렬되어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침례받아 이게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침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그래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한 성령으로 마셔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목장이 하나 되는 것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목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있어져야 돼. 그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그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거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데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목장이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를 분열시키려는 마귀와의 한판 승부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성서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의 비전 3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사실 에스겔의 환상과 비전이 하나가 더 있는 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비전, 그 환상이 있은 다음에 에스겔을 보면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비전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막대기 두 개를 딱 하나를 묶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 되는 거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장,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비전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원들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옷깃에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지 만져보세요. 머리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밑에까지 옷단까지 내린다고 했으니까 뭐야, 나는 지금 기름이 흐르고 있는 거야. 만져보십시오. 마지막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헐몬산이 있고 시온산들이 있어요. 시온산이 있어요. 자,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에 위치한 산이에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글자는 안 보이지만 제일 위에 동그라미 헐몬산이 있는 곳이에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한 것이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을 그냥 시온으로 저희가 부르는 것이. 그런데 이걸 종단면으로 잘라보면은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를 남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렇게 잘라봤더니 헐몬산이 오른쪽에 저렇게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은 낮아요. 시온산, 헐몬산은 해발 2,770m, 백두산은 2,740m, 백두산보다 더 높은 헐몬산. 이 헐몬산은요, 이 산이 헐몬산인데 사시사철 눈이 저렇게 있어. 여기서 눈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서 거기서 호수까지 내려오고 거기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실은 사해에 있는 데까지, 시온의 산들에 있는 데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헐몬의 이슬. 헐몬의 뜻은 sanctuary라는 뜻이에요. 헐몬, 성소. 그러니까 성소에서 이슬은 뭐겠어요? 성소, 에스겔 그 성전,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슬. 헐몬산은 가장 많은 양의 이슬로 유명한, 시온산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도 실제로 예루살렘 그 시온산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강우량이 적어요. 이 헐몬의 이슬, 호세아 1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그런 선지자란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고멜 보고 결혼하라고 호세아 선지자한테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호세아 제일 마지막 장,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면 그거 이슬과 같은, 그렇게 살포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슬과 같이 내려앉으면 백합화 같이 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영적인 진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는 자비의 이슬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백합화 같이 다시 피는 거예요.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의 이슬로, 이슬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그걸로 다시 확 살아나는. 여러분, 관계는 자비의 이슬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운 건 이슬이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의 이슬이,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의 이슬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이슬을 먼저 아침마다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나무가 되는 거죠. 내가 나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 왜 하나님께서 이슬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한결같이 나에게 싹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나무고 나뭇잎이고 풀잎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소리 나지 않지만 이슬 맺히는 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용히 쫙 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침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서 매일 새로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내 삶에 내리는 걸 이렇게 맞는 거죠. 그렇게 맞으면 내가 나무로서 그렇게 자비와 긍휼의 이슬을 내가 맞으면 결국 나라는 그 나무는 자비의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한가운데가 뭐겠어요? 자비지. 한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한가운데 자비란 말이죠. 자비의 이슬을 맞으면 자비의 열매를 맺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이슬과 같은 자비와 긍휼을 내가 맞고 난 뒤에는 언젠가 나도 그 자비의 이슬이 되어서 내 목원의 나뭇잎에 살포시 내리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예. 이슬처럼 소리도 없이 그러나 충만하게 임하는 목장 안에서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이 이슬을 맡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젠가 나는 자비의 이슬이 되어서 내 목원의 나뭇잎에 조용히 내려앉아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목장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를 향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예,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거기에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거기에 내리시나니도 아니고 거기에 약속하셨느니도 아니고 거기에 복을 주시리라도 아니고 복을 명하셨다고 그랬어요. 커맨. 이거 시의 말은 다 다릅니다. 그 말은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을 향해서 복아 너는 반드시 여기에 내려가야 된다 뭐 이런 건 거죠. 그 말은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서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안, 그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축복이 있고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 되는 목장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명해 주시는
그러한 목장, 그러한 목장,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나 될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